유다서는 전투를 독려하는 편지입니다. 어떤 전투입니까? 영적 전투입니다. 왜 영적 전투를 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교회에 배교자들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교자들이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고 오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교자들의 가르침, 그들의 삶의 태도와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오늘 유다서에서 아주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본능적으로만 이해하는 자, 가인과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등입니다. 그러니 이 배교자들에게 맞서 영적 전투를 치르라라는 것이었죠. 우리에게 유다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절 한 절 잘 살펴보면 좋겠지만 양이 방대한 분량이니 오늘 이 새벽에는 유다서의 핵심인 3절 4절 중심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편지의 핵심은 3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지금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먼저 유다서는 이 편지가 구원의 편지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구원의 편지라 하면 어떤 성경이 먼저 떠오릅니까?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지금 성도들의 구원에 관하여 이 편지를 썼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유다서에는 이신칭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교자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 같다. 그들은 욕망대로 산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등등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구원에 관한 편지입니다. 왜 그렇냐면 구원은 단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게 된 이야기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된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라는 3절에 등장하는 이 편지의 목적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런 논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편지를 쓴다. 너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너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 말은 진리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나 유다서 같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조금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거나 이것은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우리의 오해가 어디서 생겨나냐면 지나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한 것 정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주는 주문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나는 뿌리 깊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불어 나의 욕망대로 사는 것은 죽음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요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믿음대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이 동반되는 것, 이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동반해 갑니다. 그래서 유다는 배교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4절에서 그 배교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든다. 세 번째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경건한, 예배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배가 없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숨어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보다 더 크게 찬양하고 예배에 잘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배가 없는 자들이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자기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드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부도덕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과 욕정대로 산다는 것이죠. 이런 이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치졸하고 더러운 욕망을 그대로 방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도 아니고 나의 주인도 아니고 나의 죄를 대속해 준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 배교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으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 지점을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가 뒤에 쭉 읽었던 배교자의 삶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욕망에 따라 살고 가인과 같이 폭력적이고 발람처럼 자신의 이윤만을 생각하고 손해보는 거 신경 쓰며 고라같이 산다고 합니다. 결국 이 행동들이 왜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모두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나의 죄인됨과 상관없이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도 한 동시에 오늘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넘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마음대로 사는 일은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데 내 육체의 욕망에 기대어 사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죄를 지으며 즐거워하고 그 죄로 행복해하고 그 죄를 인생의 가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동시에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어떤 대상과 투쟁하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자리를 지키는 싸움에 가깝습니다. 성경 위에 서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외부에 어떤 유혹이 오고 나를 나오라고 하고 밀치고 끌어당겨도 그 자리에 버텨서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싸움의 기쁜 것은, 이 싸움의 원동력은 떨어지면 너 지옥 간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자녀답게 살아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일시적으로 우린 질 수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켜서야 할 자리에서 떠나 꽤 오랫동안 떠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영영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순적이게도 이 성도의 싸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전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된 일이지만 그 싸움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전투 안에서 점차 말씀의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각자의 주어진 그 자리에 굳게 서십시오. 나의 욕망과 싸우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나의 본성과 싸우고 죄를 사랑하던 옛적에 나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예수의 증거들이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주 앞에서 명예롭게 싸워내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 역시 그리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양을 생각해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볼 때 주께서 가신 길을 따르지 못함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뿐인 믿음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나의 구주시며 나의 전부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사신 대로 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많은 믿음의 싸움이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서 계셔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야 할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